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 오로다. 우리의 도움이 되시는 하나님, 우리를 지으시고 인도하시는 능력의 하나님, 우리의 삶을 주님께 맡깁니다. 한치 앞을 알 수 없는 광야와 같은 인생이지만 그 길의 인도자가 되어주시는,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려주시는 은혜의 하나님을 이 시간 마음을 다하여 예배합니다. 각자의 처소에서 드리는 귀한 예배를 주여 받아주시고 우리 개개인의 삶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아무리 고단하여도 잃어버린 한 영혼과 열방의 회복을 위한 기도를 멈추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긍휼과 그리고 회복의 때를 간절히 구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온 마음과 뜻 다해 주 사모합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예수님 찬양 받으소서. 예수님 찬양 받으소서. 죄 사했네 우리 위해 성령 주셨네. 예수님 찬양 받으소서. 위로의 성령님이시여, 우리 안에 계셔서 늘 인도하셨네. 위로의 성령님이시여.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과 경배로 나아갑시다. 고개 들어, 고개 들어 주를 맞이해 엎드려 경배하며 왕의 위엄을
창조의 아버지, 창조의 아버지, 그 섭리 보이사 택하신 세대 일으키어 이 땅을 고치소서. 주의 크신 능력 만물이 사모하니 성령의 기름 부어주사 이 시간 임하소서.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열방 향해 그 빛 비추소서.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향기 머무소서. 열방의 통치자, 열방의 통치자, 세상이 보리라. 신실한 주의 약속으로 교회는 승리하리. 아멘 아멘. 우리를 돌아보사 강건케 하소서. 연약함 모두 벗어지고 승리케 하옵소서.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열방 향해 그 빛 비추소서.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향기 머무소서. 우리 목소리 높여서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열방 향해 그 빛 비추소서.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향기 머무소서. 영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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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향해 그 빛 비추소서.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향기 머물. 우리 한 번 더 선포합시다.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열방 향해 그 빛 비추소서.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향기 머무소서. 할렐루야. 시편 146편입니다. 할렐루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나의 생전에 여호와를 찬양하며 나의 평생에 내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맹인들의 눈을 여시며 여호와께서 비굴한 자들을 일으키시며 여호와께서 의인들을
그들을 사랑하시며 여호와께서 나그네들을 보호하시며 고아와 과부를 붙드시고 악인들의 길은 굳게 하시도다. 시온아, 여호와는 영원히 다스리시고 내 하나님은 대대로 통치하시리로다. 할렐루야. 그 하나님의 통치를 기뻐하며 함께 찬양하십시다. 우리 선포합시다. 물이 포도주 되고 눈먼 자 눈을 뜨네. 주밖에 없네. 주밖에. 어둠을 비추시며 우리를 일으키네. 주밖에 없네. 주밖에. 크신 내 주님, 강하신 주님, 그 어느 누구보다 더 높은 그는 치료자, 크고 놀라운 주님. 주님. 아멘 아멘. 어둠을 비추시며 우리를 일으키네. 주밖에 없네. 주밖에. 크신 내 주님, 강하신 주님, 그 어느 누구보다 더 높은 주는 치료자, 크고 놀라운 주님. 주님. 크신 내 주님, 크신 내 주님, 강하신 주님, 그 어느 누구보다 더 높은 주는 치료자, 크고 놀라운 주님. 주님. 예. 할렐루야. 우리 함께 믿음으로 선포합시다. 그 누가 멈추리요. 그 누가 멈추리요. 주가 함께 하시면 그 누가 대적하리. 주 함께 하시면 그 누가 멈추리요. 주가 함께 하시면 그 누가 대적하리. 주 함께 하시면. 주. 할렐루야.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선포합시다. 크신 내 주님, 크신 내 주님, 강하신 주님, 그 어느 누구보다 더 높은 그는 치료자, 크고 놀라운 주님. 주님. 크신 내 주님, 강하신 주님, 그 어느 누구보다 더 높은 주는 치료자, 크고 놀라운 주님. 주님. 그 누가 멈추리요. 그 누가 멈추리요. 주가 함께 하시면 그 누가 대적하리. 주 함께 하시면 그 누가 멈추리요. 아멘 아멘. 그 누가 대적. 한 번 더 선포합시다. 그 누가 멈추리요. 주가 함께 하시면 그 누가 대적하리. 주 함께 하시면 그 누가 멈추리요. 주가 함께 하시면 그 누가 대적하리. 주 함께 하시면. 주 함께 하시면. 주 함께 하시면.
이름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나의 눈 열어 주 보게 하소서. 주의 아름다움 보기 원하네. 주님의 큰 영광 나의 영혼 찬양케 하네. 나의 맘 열어 주께 나아갑니다. 주의 거룩한 뜻 알게 하소서. 주님의 그 음성 나의 영혼 편안케 하네. 나 주님만 원하네. 내 삶의 만족 되신 주 내 평생의 소원 내 주님을 더 사랑하는 것. 나의 눈 열어 나의 눈 열어 주 보게 하소서. 주의 아름다움 보기 원하네. 주님의 큰 영광 나의 영혼 찬양케 하네. 나의 맘 열어 주께 나아갑니다. 주의 거룩한 뜻 알게 하소서. 주님의 그 음성 나의 영혼 평안케 하네. 나 주님만 원하네. 내 삶의 만족 되신 주 내 평생의 소원 내 주님을 더 사랑하는 것. 내 주님만 원하네. 내 삶의 만족 되신 주 내 평생의 소원 내 주님을 더 사랑하는 것.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나의 마음 다해 주님을 경배해 내 삶 받으소서. 나의 마음 다해 주님을 경배해 내 삶 받으소서.
내 주님만 원하네. 내 삶에 만족되신 주, 내 평생의 소원, 내 주님을 더 사랑하는 것, 내 주님만 원하네. 내 삶에 만족되신 주, 내 평생의 소원. 아멘, 아멘. 주님만을 더 원합니다. 원하네. 내 삶에 만족되신 주, 내 평생의 소원, 내 주님을 더 사랑하는 것, 내 주님만 원하네. 내 삶에 만족되신 주, 내 평생의 소원, 내 주님을 더 사랑하는 것, 주님만 원하네. 내 삶에 만족되신 주, 내 평생의 소원, 내 주님을 더 사랑하는 것. 아멘, 이 시간 교회 공동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첫째, 시국에서 사역하시는 이 바나바 김소피아 선교사님, 성경 공부, 교재 번역 및 캠퍼스 선교를 통해 현지 대학생들을 그리스도의 제자로 세우도록. 둘째, 청년 액치브릿지 2분기 온라인 실행회를 통해 그동안의 사역을 점검하고 기도로 하반기 사역을 잘 준비할 수 있도록. 셋째, 델타 변이 바이러스의 확산 속에 지역별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와 백신 접종을 통해 4차 대유행의 장기화가 막아지도록. 담임 목사님의 영육 간의 강건함과 가정과 사역을 위해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시간 교회 공동기도 제목으로 기도드립니다. 시국에서 사역하시는 이 바나바 김소피아 선교사님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성경 공부 교재를 번역하고 캠퍼스에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현지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사역을 감당하고 계십니다. 힘과 능력을 주시고 이들을 그리스도의 제자로 세워갈 수 있는 선교사님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오전에는 청년 액치브릿지의 재직분들과 연합회, 회장단, 교역자 총 26명이 온라인으로 모여 실행회를 진행했습니다. 5월에서 7월까지 진행되었던 사역을 보고하고 8월 말에 있을 여름 수련회와 9월부터 10월까지 진행될 사역들을 점검하고 공유하였습니다. 우리의 사역이 오직 주님께만 영광 올려드리는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할 수 있는 힘 또한 주님께 얻기를 구합니다. 주여, 기도하오니 우리의 사역을 이끌어가 주시옵소서. 델타 변이 바이러스의 확산으로 인하여 올해 가장 많은 확진자가 발생했던 한 주였습니다. 주여, 그 가운데서 국민들을 지켜주시고 현재 진행되고 있는 4단계 거리두기와 백신 접종을 통하여서 대유행의 장기화가 멈출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의 영육 간의 강건함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언제나 주님 앞에 겸비하여 선 목회자가 되게 하시고 성령의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말씀을 전하심에 있어서 부족함이 없을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공의의 하나님, 주님은 포기하지 않으시는 사랑이시고 바로 세우시는 신실하심입니다.
일상을 살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을 발견하기도 했지만 어쩌면 그보다 많이 힘들고 정신없이 사느라 주님을 잊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럼에도 생명을 주신 하나님, 주는 삶의 이유이시고 영원한 반석이십니다. 주님의 이름을 위해 부르신 자녀들이 이렇게 이 시간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드릴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위해 가르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이 시간 나아가길 원합니다. 온전히 드려지고 받으시는 예배가 되게 해주세요. 우리의 부족함보다 크신 하나님, 우리의 잘못을 기억나게 하시고 온전히 하나님께로 향하게 해주세요. 때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뜻보다 앞설까 걱정이 됩니다.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지켜주세요. 방황과 고통 중에 주를 바랍니다. 우리가 연약하고 부스러지기 쉬운 존재임을 기억하시고 우리와 함께 해주세요. 코로나 바이러스로 어렵고 사랑이 미움으로 쉽게 상하는 바로 그 장소에 하나님의 빛이 비추길 기도합니다. 방역을 위해 힘쓰는 모든 개인과 나라를 위해 기도하니 더운 여름에 지치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청년 액츠 브릿지 공동체를 위해 기도합니다. 비록 서로 떨어져 있지만 홀로 고립되지 않고 주 안에서 연결되길, 또 서로를 위해 중보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주의 부르심에 따라 섬기는 모든 이들에게 힘을 더하시고 간절히 기도하는 중에 속히 응답해 주세요. 여름 수련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삶을 돌아보고 하나님께 온전히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주의 인도하심을 따라 스태프들이 준비할 수 있도록 힘을 더하시고 찬양과 간증으로 함께하는 게스트들 가운데 성령으로 함께 해주세요. 온라인으로 드려지는 오브 예배를 위해 기도합니다. 디스페이트와 솔리스트의 아름다운 찬양과 방송 송출을 비롯해 예배를 위해 봉사하는 분들의 수고를 기쁘게 받아주세요. 말씀 전하시는 신동철 목사님 가운데 주의 성령으로 함께 하시고 듣는 우리가 주의 뜻을 깨달아 알 수 있게 해주세요. 김영준 담임 목사님의 영육간에 강건케 하시며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섬기는 일에 부족함이 없도록 매일 새롭게 채워주세요. 감사드리며 이 모든 간구 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하나님, 예배 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예배를 드리고 싶은 믿음의 마음을 우리에게 남겨두셔서 이 어려운 시대에 주님 앞에 시간과 장소를 구별하고 마음을 모아 예배를 올려드립니다. 오늘은 예배당 예배를 드리지는 못하지만 우리가 있는 처소가 바로 주님을 만나는 복된 자리가 되게 하시고
야곱이 베델에서 주님을 만나며 주님과 언약을 세우며 새로운 삶의 이정표가 세워지듯이 오늘 예배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 앞에 새로운 결단과 새로운 새 힘을 얻는 복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예배드리는 그 초소가 바로 주님 임재하시는 초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청년 엑스 브릿지 우리의 지체들을 하나님께서 살펴주시고 저들이 가장 젊고 또 해야 될 많은 일들을 도전하며 이겨나갈 이때에 이 코로나가 저들의 연약함으로 나타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부족함으로 비춰지지 않도록 도와주시며 더 나아가서 이 고난과 시련을 이기고 더 강건해지며 믿음의 구색에 서서 하나님 주님 나라에 정말 복되고 아름다운 귀한 지체들로 세워져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길 원합니다. 우리 연합회 임원들과 임설이 모든 하나님 한 사람 한 사람이 이르기까지 함께 하시고 우리가 서로 보지 못하고 흩어져 있지만 서로 연락하며 마음에 하나님 또 기도에 귀한 하나님 교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게 해주셔서 외롭지 않게 하시고 힘들지만 우리가 함께 있는 그 마음을 잘 함께 나눌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물질을 우리 하나님 앞에 구별하여 올려드립니다. 주님께로부터 왔사오니 주님께로 올려드리는 귀한 믿음의 마음으로 예물을 드렸사오니 주님 받아주시옵고 물질 속에 담긴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 우리의 신앙 고백 주님의 사역에 함께 동행하기를 원하는 귀한 마음을 담아 올려드렸사오니 하나님 연락하여 주시며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며 때를 따라 돕는 하나님 은혜로 우리의 삶을 풍족하게 하시고 물질로 인하여 범죄치 않도록 저희들의 삶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을 더욱더 강하고 담대하게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말씀 속에 권세와 능력 있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 엑스 브릿지 지체들의 마음속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다시 만나는 복된 하나님 말씀의 메시지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들을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우리가 예배당에 모여서 예배는 드리지 못하지만 여러분이 있는 처소에서 함께 예배에 참여한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자신에게도 좀 축복하시고 또 좌우의 친구들이 같이 있고 가족이 같이 있다면 함께 이렇게 축복해 보시겠어요? 주님의 평강을 기원합니다. 주님의 평강을 기원합니다. 예, 정말 주님의 평강이 여러분에게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계속해서 이렇게 대면 예배가 우리가 예배당 예배가 드리지 못할 것 같아요. 여러분 믿음 잃지 않고 예배를 꼭 드리면서 여러분의 이 기간이 연약함의 기간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특별히 붙들어 주시고 여러분도 특별히 노력하시면서 하나님께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뭐 다른 건 특별한 변동이 없습니다. 우리 중복 기도실이나 일만 성도 기도나 다른 변동이 없고 우리 엑스 브릿지 우리 광고는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릴 거고요. 8월 4일부터 그러니까 8월 첫째 주부터 수요 저녁 예배 영성 예배가 시작됩니다. 실시간으로 아마 여러분에게 함께 영상으로 우리가 예배를 드려야 될 텐데 함께 참여하셔서 다시 시작되는 예배를 여러분께서 기쁨으로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어렵지만 시간을 내셔서 함께 예배에 참여하시고 여러분 신앙이 흔들리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꼭 붙들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 농촌 봉사 가는 거라든지 여러 가지 가는 부분은 이제 방역 수칙에 따라서 변동이 있는데 우리 목사님을 통해서 또 여러분이 잘 전달받고 또 임설이 여러분들이 잘 우리 지체들을 살펴봐 주셔서 또 이런 사역들을 통해서 또 함께 할 수 있는 기회가 되고 또 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서로 마음과 교제를 나눌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 되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전도 폭발 훈련이나 바나바 그다음에 우리 중보기도 훈련 계속되는 것 여러분 기억하시면 좋겠고요. 우리 CGN TV라고 우리 전 세계 선교사님들을 향해서 위성 방송으로서 오는 텔레비전 방송이 있습니다. 그 위성 방송에서 우리 미취학부 우리 어린이들을 위한 성경 강의가 성경 공부가 전 세계로 방영이 되게 됩니다. 우리 교회에서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또 많은 세계에 흩어져 있는 선교사님들 가정과 또 많은 한인들 가정을 섬길 수 있어서 참 감사하고 또 기합니다.
우리가 마스크 50만 장을 교회가 외부로부터 기증을 받았는데 우리 노회에 어려운 교회들, 농어촌 교회들에게 우리가 함께 잘 나누었고요. 또 여러분이 창립 기념 주일날 헌금해 주신 그 헌금의 상당액이 이 지역에 있는 그 월세를 내지 못하는 상가 교회들이나 또 이 자녀들 중에 이 학비를 내지 못하는 그 교육자들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의논 중에 있습니다. 여러분이 헌금해 주신 귀한 물질이 참 귀하게 쓰여진다는 것 기억하시고 함께 하시면 고맙겠습니다. 여러분에게 오랫동안 제가 여러분을 못 만나니까 또 여러분 중에는 저 사람이 누군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오늘 가끔 이렇게 얼굴이라도 한 번씩 해야 되고 우리가 시간 되면 말씀으로 함께 나눌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신 목사님이 여러분과 말씀의 교제를 잘 해주셔서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계속해서 우리 영상을 통해서 교회 소식 함께 나누겠습니다. 주님 보좌 앞에 나아가 참된 안식과 기쁨 나누리겠네. 경배하며 주의 얼굴 구할 때 신실하신 주님 찬양해. 기도 들으시는 하나님, 폭풍 속에 내 등불 내 노래시라. 주의 날개 아래서 내 맘 쉬리니 신실하신 주님 찬양해.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 나의 주 하나님은 신실하신 주님. 평화 내려주신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24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시겠습니다. 발람이 자기가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선히 여기심을 보고 전과 같이 점수를 쓰지 아니하고 그의 낯을 광야로 향하여 눈을 들어 이스라엘이 그 지파대로 천막 친 것을 보는데 그때에 하나님의 영이 그 위에 임하신지라. 그가 예언을 전하여 말하되 부올의 아들 발람이 말하며 눈을 감았던 자가 말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 전능자의 환상을 보는 자, 엎드려서 눈을 뜬 자가 말하기를 야곱이여 내 장막들이, 이스라엘이여 내 거처들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그 벌어짐이 골짜기 같고 강가의 동산 같으며 여호와께서 심으신 침향목들 같고 물가의 백향목들 같도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나의 영혼이 주 찬양합니다. 주를 기뻐 노래합니다. 비천한 나를 들어 큰일 행하시니 주님의 이름 거룩합니다.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말씀하신 것 이루어질 것을 굳게 믿고 주 바라봅니다.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연약한 나를 세워 영광 보게 하시니 말로 할 수 없도다. 놀라운 사랑 나 순종하리라. 주의 뜻대로 그 사랑 끝이 없으며 그 능력이 완전하시니 나의 평생에 주를 높이리. 세상 끝까지 주만 따르리.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누구도 받지 못한 은혜 허락하시니 나는 감사리라 기뻐리라 내 송축하리라. 주님의 사랑 나 찬양하리라. 주님의 사랑. 아멘. 동대문구청의 방역 지침에 따라 제가 6월 10일에 얀센을 맞게 되어서 설교 때만 잠깐 마스크를 벗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의 저널리스트인 폴 로버츠가 2016년에 충동사회라는 책을 썼습니다. 그 책의 부제는 내일을 팔아 오늘을 사는 충동 인류의 미래였습니다. 그는 책의 서문에서 이렇게 기록하였습니다. 크고 작은 사회의 모든 부분이 그 결과와 상관없이 지금 당장 이득을 얻으려고 한다. 우리의 사회가 점점 충동사회로 바뀌고 있는 것이다. 흔히 소탐 대실이라고 말합니다. 이 책은 우리 눈앞에 당장 보이는 것, 당장 내 기분을 좋게 하는 것만을 추구하며 살다 보면은 정작 중요한 것을 우리가 놓치고 살 수 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넓게 호흡하고 길게 볼 수 있는 법을 잊어버린 시대 속에 살고 있는 현대인들을 향해 일침을 가하고 있는 것이죠. 원제는 충동사회이었지만 번역자는 책의 제목을 조금 더 책의 내용과 부합되는 단어로 바꾸어서 이렇게 출판되었습니다. 근시사회라. 메타버스는 우리에게 더 넓은 관계를 열어주는 듯 했습니다. AI는 우리에게 더 넓은 취향들을 제공해 주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야를 검고 네모난 그 검은 거울, 흔히 블랙미러라고 풍자되기도 하는 그 화면 속에 고정시켜 버렸죠. 세상 가운데서 더 꼿꼿이 서서 더 넓게 보고 더 빠르게 보고 있다고 우리는 자부하고 있었지만 실상은 아주 가까운 것만 보고 더 소화시키지 못한 채 다음으로 넘어가는 반복을 하고 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유구한 기술의 발전이 우리에게 모두 다 좋은 것만은 주지 않았다는 한 가지 예가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도 이 근시사회를 살아가고 있는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이스라엘은 연약한 민족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도우셔서 특별히 출애굽을 통하여서 점점 더 성장해 갔습니다. 그러다가 이제는 주변국들을 긴장시킬 만큼 강성해졌죠. 이번에 이스라엘은 모압 형제의 진을 치게 됩니다. 그 소식이 모압의 왕 파괴자라고 불렸던 왕 발락에게 이야기가 들려갑니다. 그러나 그 이름에 맞지 않게 이 소식을 들은 발락이 두려움에 휩싸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배후에 하나님이라고 불리는 신이 존재한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사람은 하나님을 믿지는 않았지만 그 하나님이라는 신 자체가 힘이 세다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또한 더 강한 신을 찾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을 브돌이라는 지역에 살고 있는 발람이라고 하는 술객에게 보내게 됩니다. 그가 보냈던 사신은 모압과 미디안의 유력자들, 장로들, 귀족들이었습니다. 한 사람을 설득하기 위해서 온 나라에 명망 있는 모든 사람들을 그에게 보냈던 거죠. 그들은 발람에게 발락의 말을 전합니다. 이집트에서 노예처럼 살던 이스라엘이라는 백성들이 있었는데 이 사람들이 그곳을 탈출하여 나와서 정처 없이 떠돌다가 그러다 보니 우리에게까지 오게 되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생각보다 강한 것 같다. 우리 왕 발락이 말하길 이스라엘을 저주하고 모압을 축복하게 된다면 당신에게 후한 상금을 내리겠다. 이스라엘을 저주해 주기만 한다면 모압은 이스라엘을 쳐서 그 땅에서 몰아낼 것이기 때문에 발람에게 이스라엘을 저주해 달라고 말을 하면서 그들이 복채를 건네게 됩니다. 왕이 건네는 복채, 꽤 좋은 것이었을 거예요. 발람은 순간 흔들렸을 겁니다. 이 상황을 한번 조금 더 현실적인 상황으로 바꾸어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제가 외신 기자라고 한번 상상해 보시죠. 여러분 또한 그렇게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느 날 저희 집에 한 나라를 대표하는 사절단이 등장을 합니다. 그 지역의 정치인, 그 나라를 다스리는 정치인부터 기업인, 심지어 셀럽들까지 다 모였습니다. 그리고 나에게 머리를 조아리면서 우리나라의 대통령이 당신을 좋게 보고 있다고 말하는 겁니다. 당신이 쓴 기사를 봤습니다. 당신의 펜촉이 얼마나 날카로운지를 제가 확인했습니다. 라고 말하며 나를 한껏 띄워주고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대통령이 당신에게 한 가지 요청이 있는데 우리 동네에 어떤 이웃이 이사를 왔는데 그 사람들이 엄청 우리를 신경 쓰게 합니다. 마치 눈의 가시와 같아서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몰아낼 수 있을까를 고민하다가 당신을 찾아오게 되었어요. 당신이 그 사람들을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기사 몇 개만 써주신다면 당신 노후는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겁니다. 그 이웃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을 형성하게 만들어 달라는 거였어요. 생각해보면 그렇게 어려운 일은 아닙니다. 나는 외신 기자니까 나랑 상관없는 그 작은 이웃들을 향하여서 내 펜을 들어서 몇 줄만 잘 쓰면 사람들의 여론은 반드시 그들을 향해 갈 것이고 그들은 분명히 그 자리에서 버티지 못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나의 배후에 대통령이 있습니다. 그 대통령이 나의 노후, 내 앞으로의 모든 생활을 책임져 주겠다고 말합니다. 내 앞에 꽃길이 열리는 순간이죠. 그들이 두터운 가방 하나를 딱 건넵니다. 계약금이래요. 먼저 받아두라고 합니다. 이런 상황이 여러분들 만약에 처했을 때 가방을 열어보지도 않고 저는 그 가방 필요 없습니다. 돌아가십시오.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 과연 몇 명이나 될까요? 평생 고생해야 벌 수 있는 그 돈을 지금 내 앞에 가져다 놓았습니다. 단순히 돈만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엄청난 권력으로 나를 지켜주겠다고 말을 합니다. 나는 기사 몇 개, 심지어 몇 마디 말만 써서 유포하면 됩니다. 그 이웃이 누구인지, 그 이웃이
어떤 상황 가운데 처해 있는지는 굳이 상관없는 일이에요. 내가 하는 일을 하면 되는 거니까요. 그저 몇 마디 저주를 해주면 이 돈은 내 것이 됩니다. 이런 일들이 우리의 생활 속에서 얼마나 자주 일어나시는지 아십니까? 그 왕의 복채처럼 거대한 자금으로 우리를 유혹하지 않을지라도 심지어 몇만 원의 제품으로도 우리를 유혹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정도와 주제는 좀 다르겠지만 우리에겐 이런 유혹이 찾아옵니다. 내가 봤을 때는 그렇게 나쁜 행동은 아닌 것 같은데 그 행동을 하면 큰 대가를 받을 수 있는 것. 또 나에게는 별 타격이 없는 아주 작은 일인데 내가 잘 모르는 제3세계의 누군가에게는 엄청난 타격을 입히는 일. 잠깐의 수치심만 견딘다면 그의 몇 배에 달하는 유익을 받을 수 있는 일. 이 일은요, 우리에게 너무나도 자주 일어나는 일입니다. 일종의 왕의 복채와 같은 거죠. 지금 발람도 그 강렬한 유혹 앞에 서 있습니다. 그의 눈에 자신 앞에 고개를 조아리고 있는 모압의 귀족들이 보입니다. 그들이 가지고 온 두둑한 복채가 보입니다. 그들 너머에 있는 이 모든 권력의 소유자, 파괴자 발락의 모습이 아른아른 거리는 것 같습니다. 그가 이렇게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 같아요. 자, 이제 네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알겠지? 따라야 될 사람이 누구인지 이제 알겠지? 저 눈의 가시 같은 이스라엘을 향해서 저주 한마디 크게 한번 부어줘 보라고. 너의 앞길은 내가 책임질 테니까. 참으로 솔깃한 제안이었지만 발람의 입장에서는 덕석 잡기는 어려운 제안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발람은요, 이스라엘의 배후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좀 더 분명히 말하면 하나님의 존재가, 하나님의 성품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발람은 고민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민감하다는 것, 그것은요, 어떤 현상을 보았을 때 단순히 그 보이는 현상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 현상 너머에 있는 어떤 힘을 느끼는 것을 의미합니다. 영적으로 힘을 갖고 있다는 건 지금 눈에 보이는 상황으로 그것을 다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장차 어떻게 변할 것인가, 이것을 통해 우리에게 어떤 영향이 미쳐질 것인가를 파악하는 능력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게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말이죠. 발람은 이방인이었지만, 이방 술객이었지만 영적인 세계를 다루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의 존재를 알고 있었어요. 발람은 자신 앞에 닥친 상황 속에서 발락이 가지고 온 그 복채, 그 배후에 있는 마음, 그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기에 있는 이스라엘, 그 배후에 있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도 동시에 알고 있었던 거예요. 복채가 가지고 있는 어떤 힘, 이스라엘이 가지고 있던 어떤 힘, 이 두 가지가 이 발람 안에서 충돌하고 있는 거예요. 내적 갈등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가 상당히 오랜 기간 고민했다는 것을 우리는 본문을 통해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가 모압의 귀족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 밤에 여기서 유숙하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는 대로 너희에게 대답하리라. 당장 말하지 않고 하루의 시간을 달라고 말한 겁니다. 그 긴 밤 동안 그가 하나님과 어떤 대화를 나누었는지 다음 날이 되어서 기대하는 마음으로 발람의 말을 기대하고 있는 귀족들에게 예상치 못한 답변이 들려옵니다. 너희는 너희의 땅으로 돌아가라. 여호와께서 내가 너희와 함께 가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시느니라. 모압의 귀족들은 굉장히 당황했을 겁니다. 그렇지만 안 가겠다고 하는 것을 억지로 데려갈 수는 없으니까
어쩔 수 없이 짐을 챙겨서 발락에게로 돌아갈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이 발람의 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좋은 말이었을까요? 아주 효과적인 말이었을까요? 사실은 이 말은 아주 핵심적인 부분을 말하지 못한 말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는다는 이야기는 했는데 왜 하나님이 이 같이 가는 것을 허락하지 않는지를 말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지난밤 발람은 하나님께 기도를 했습니다. 일종의 철야 기도를 했던 거죠. 자신의 상황을 아뢰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그들과 함께 가지도 말고 그 백성을 저주하지도 말라. 그들은 복을 받은 자들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은요, 단순히 가지 말라는 말이 아니라요, 저주하지 말라는 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가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만 전달하고 가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에게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저주하길 원하지 않으신다는 가장 중요한 사실을 알려주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본질적인 이유는 빼고 표면적인 이유만 말해서 돌려보냈던 거죠. 이게 어떻게 더 큰 문제를 만들어낼까? 이 정도만 거절하면 되지 않을까? 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 말이 곧 나비 효과가 되어서 그에게 그대로 돌아옵니다. 그들은 생각했을 거예요. 발람이 뭔가 부족하구나. 발람이 뭔가 우리랑 딜을 하고 있구나. 자, 그럼 보여주자. 우리가 얼마나 더 많은 걸 갖고 올 수 있는지를 보여주자. 두 번째 사절단이 그에게 찾아옵니다. 전보다 더 높은 고관들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그들이 발람에게 계속 헷갈리게 되네요. 발람에게 발락의 말을 전달합니다. 우리의 왕 발락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무 것에도 거리끼지 말고 내게로 오라. 내가 그대를 높여 존귀하게 하고 그대가 내게 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시행하리니 청하건대 와서 나를 위하여 백성을 저주하라. 전에 가지고 왔던 복채와는 완전히 급이 다른 제안입니다. 발람의 뜻을 고관들은 전혀 이해하지 못했던 거예요. 그냥 돌아가라고 하는 말만 들었기 때문에 더 좋은 걸 갖고 오면 따라가겠지 하는 마음으로 그에게 다시 찾아온 겁니다. 죄라는 게 그런 겁니다. 우리는 이 정도만 거절하면 될 것 같은데 아니요, 본질적인 것을 혹시 놓치고 있는 것은 아닌지요. 다음에 더 큰 죄가 우리에게 찾아왔을 때 우리는 혹여나 억울해하고 있진 않았습니까? 사실은 내가 더 철저하게 거절하지 않았기 때문이었는데 말이죠. 뭔가 잘못되었다는 생각이 발람에게 들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확실하게 이야기를 해줬어야 되는데 고민하던 발람은 절반의 이유만 말해줍니다. 가득한 은금을 내게 줄지라도 내가 여호와 내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 덜하거나 더하지 못하겠노라. 이 말도 얼핏 들으면 굉장히 합리적인 거절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맨 처음 말했던 그 말 중심은 전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는 고관들에게 하루의 시간을 더 달라고 말합니다. 그가 그런 말을 했던 이유가 민망해서였는지 아니면 정말 흔들려서 그런 것이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루의 시간을 더 달라고 말합니다. 이 말이 고관들에게 어떤 의미로 받아들여졌을까요? 고민하고 있구나. 좀 긍정적인가 보구나. 이렇게 받아들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발람이 계속해서 대답을 유보하고 불확실한 대답을 할 때마다 상황이 점점 악화되었습니다. 이를 보며 저는 확실하게 매듭짓지 않은 잘못들이 어떻게 우리에게 다시 돌아올 수 있는가에 대한 부분을 생각해 보게 되었죠. 사람과의 관계도 그렇습니다.
확실하게 거절하지 못한 것들이 더 많은 오해들을 불러일으키기도 하고 우리의 관계를 어긋나게 하기도 합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확실한 답을 그에게 주셨습니다. 함께 가지도 말고 저주하지도 말라. 그러나 발람은 계속해서 하나님께 이렇게 되묻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저 어떻게 하면 될까요?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계속해서 묻고 있는 건 아닐까요? 하나님, 저 어떻게 하면 좋아요? 이 말은 무엇이냐면 내가 그걸 하고 싶다는 이야기가 담겨져 있을 거예요. 발람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답을 주셨는데 자신이 갖고 있는 답, 내가 생각하는 답이 나올 때까지, 허락이 떨어질 때까지 계속해서 하나님께 되묻고 있습니다. 마치 철야 기도를 2번에 걸쳐서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끈질긴 발람의 기도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어쩔 수 없이 그에게 허락을 내리십니다. 그 사람들이 너를 부르러 왔거든 일어나 함께 가라. 그러나 내가 내게 이르는 말만 준행할지니라. 성경을 한번 보시면요, 이 다음 구절이 아주 재미있습니다. 바로 다음 날 아침 그는 기다렸다는 듯이 일찍 일어나 자신의 나귀에 안장을 채우고 모압으로 갈 준비를 합니다. 발람의 본심은요, 가고 싶었던 거예요. 신이 나서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안장을 채우고 모압으로 향하기 시작합니다. 자신이 평생 데리고 있었던 나귀를 타고 모압으로 길을 가게 됩니다. 결국 고집스럽게 자신이 원하는 바를 얻어냈던 것이죠. 이 모습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리 없었습니다. 결국 그가 가는 길 한가운데에 칼을 빼어둔 하나님의 사자를 세워두셨습니다. 이걸 보고 그가 발걸음을 돌이켜서 하나님의 진짜 의도가 무엇인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그러나 그가 그 하나님의 사자를 보지를 못합니다. 하나님과 대화를 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영적인 세계를 보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는 지금 자신의 눈앞에 있는, 심지어 자신을 죽이려고 칼을 들고 서 있는 하나님의 사자를 보지 못하는 겁니다. 아이러니하게도 그가 데리고 있던 나귀가 하나님의 사람을 발견을 합니다. 그래서 계속 뒷걸음질을 칩니다. 왜냐하면 앞으로 가면 죽임을 당할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발람은 보지를 못합니다. 나귀를 오히려 채찍질하며 너 왜 그러는 거야? 모압으로 가야지, 어서 가자 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영적으로 스스로 뛰어나다고 자부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수많은 고관들이 그에게 머리를 조아릴 만큼 부올 지역에서는 너무나도 유명한 영적 선지자 중에 한 명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지금 너무나도 표면적인 것, 너무나도 근시안적인 것만 보고 그 너머에 있는 것은 지금 보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넓은 시야를 가진 것처럼 보였지만 결국에는 눈앞에 있는 것만 보고 있는 거예요. 왕의 복채. 나에게 줄 왕의 복채를 보고 있다 보니 내 눈앞에 죽음이 가까워 있는 것도 보지 못하는 겁니다. 왕의 복채로 대표되는 부귀영화와 안락한 삶에 그의 시선이 온통 고정되어 있습니다. 그는 사람들의 칭송을 받는 술객이었고 스스로도 영적이다 자부하는 사람이었지만, 꼿꼿이 서서 당당하게 살아가는 사람처럼 보였지만 그의 실상은, 그의 눈은 감겨있는 상태였던 겁니다. 그랬던 그가 놀랍게도 오늘 본문 24장에서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습니다. 발락 앞에 섰습니다. 발락이 얼마나 그를 환대했는지 몰라요. 자, 잘 왔다. 역시 내 말을 들을 줄 알았다. 나도 너에게 기대하는 바가 크다. 이제 와서 저 이스라엘을 위해 저주를 해다오.
그런데 그런 발락 앞에서 그가 이렇게 예언합니다. 부올의 아들 발람이 말하며, 눈을 감았던 자가 말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 전능자의 환상을 보는 자, 엎드려서 눈을 뜬 자가 말하기를, 야곱이여 내 장막들이, 이스라엘이여 내 거처들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분명히 신이 나서 모압으로 가던 발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무슨 일이 그에게 벌어졌기에 그가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 걸까요? 먼저는 아이러니하게도 더 영적이었던 나귀 때문이었습니다. 이 나귀가 뒷걸음치지 않았다면 그는 아마 하나님의 사자의 칼에 죽임을 당했을 거예요. 나귀로 인해 그는 천만다행으로 목숨을 건집니다. 앞으로 나아가지 않으려는 나귀와 앞으로 나아가려는 발람이 모압으로 가는 길목에서 마치 씨름하듯이 대치했습니다. 마치 오래전 야곱이 야복나루에서 천사와 씨름하듯이 말이죠. 두 번째 이유이자 더 근원적인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의 눈을 뜨게 해주셨던 하나님 때문이었습니다. 민수기 22장 3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발람의 눈을 밝히시매. 하나님께서 발람의 눈을 밝히시자 그제서야 발람은 자신의 눈앞에 있는 칼을 들고선 사자를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막으셨지만 떼쓰듯 기도하며 이 일 밤낮을 매달려 결국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어냈던 발람이었어요. 나귀가 막았지만 떼쓰듯이 그를 채찍질하며 결국 자기가 원하는 길로 가려고 했던 발람이었습니다. 오감을 만족시켜주는 충동적인 근시사회에서 눈앞에 놓인 왕의 복채를 따라가던 사람 발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야 그의 눈이 떠집니다. 이제야 그가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파괴자 발락보다 크신 하나님, 그가 제시하는 모든 복채보다 더 크신 복을 주실 수 있는 하나님, 악의 대가로 얻는 부요함보다 선을 대가로 얻는 빈곤함을 더 귀하게 여겨주시는 하나님, 그리고 그것을 선택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충동사회가 가득하고 눈앞에 놓인 것만 따라가기에 급급하던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발람에게 새로운 눈을 열게 해주십니다. 그 하나님을 발견하자 발람이 납작 엎드립니다. 그 자리에서 머리를 숙이고 엎드리게 되는 거죠. 그는 꼿꼿이 서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눈이 감겨 있어서 앞에 있는 죽음도 발견하지 못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의 사자를 발견하고 그가 머리를 엎드려 땅에 대자 그의 눈이 떠졌습니다. 그래서 그가 자신을 엎드려서 눈을 뜬 자라고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꼿꼿이 섰지만 앞을 볼 수 없던 그가 이제는 엎드려서 눈이 열려 주님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엎드렸을 때 그의 눈이 열려 그의 시야가 열려 근시 안에서 벗어나 더 넓은 곳, 더 깊은 곳, 더 많은 것을 볼 수 있는 눈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발람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가 발람에게 임하자 자신을 본래는 눈을 감았던 자이지만 이제는 엎드렸으나 눈을 뜬 자라고 소개할 수 있게 된 것이죠. 눈이 떠진 상태로 모압에 도착했습니다. 이제 그에게는 환대하며 어서 저주를 해달라는 발락도 주변에서 함박웃음을 지으며 왕의 즐거워하는 모습을 보며 함께 기뻐하고 있는 고관도 그들의 주변에 가득 쌓여져 있는 수많은 왕의 복채도 전혀 보이지 않아요. 이제 그의 눈에는 그 너머에 있는 하나님이 보이는 겁니다.
예전 같으면 그들의 반응에 전전긍긍하면서 고민했을 겁니다. 그들의 말을 듣기도 뭐하고 그들의 말을 안 듣기도 뭐하고 그 기로에서 어떻게 해야 되지? 계속해서 시간만 끌고 있었을 발람입니다. 하지만 이제 그는 더 넓은 세상을 보고 있습니다. 더 많은 것들을 보고 있습니다. 내가 받은 이 복채가 나에게 복일까 저주일까를 판단할 수 있는 사람. 나는 지금 누구의 말을 들어야 하는가에 대한 판단. 그의 눈이 떠지자 발락이 하고 있는 말에 본심이 보입니다. 그들의 주장, 그들의 계획의 결말이 어떠할지가 빤히 보입니다. 그 너머에 있는 주님의 존재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제 그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습니다. 발람이 발락에게 했던 첫 번째 예언은 하나님이 저주하지 않는 자를 내가 어찌 저주하랴 였습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발락이 경악했을 거예요. 어이없어하는 그를 뒤로 하고 그는 두 번째 예언을 하며 못을 박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이 예언이 모압의 심장부에서 선포되기 시작합니다. 화가 난 발락은요, 그를 이제는 이스라엘이 주둔하고 있는 광야로 데리고 갑니다. 그리고 그 앞에 막 제단을 쌓고요, 당장 이곳에서 마술을 써서 이스라엘 저주하라 라고 명령을 합니다. 이번에 그의 말을 듣지 않으면 아마 죽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발람은 아랑곳하지 않고 자신의 예언의 종지부를 찍기 위하여 똑바로 그곳에 섭니다. 비겁했던 사람 발람이었습니다. 고집을 부리던 사람 발람이었습니다. 그랬던 그가 이제 주님을 바라보자 얼마나 당당하고 멋진 사람이 되었는지 오늘 본문 1절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때의 발람은 하나님께서 복을 내리고 싶어 하신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래서 발람은 전에 하던 것처럼 마술을 쓰지 않고 고개를 돌려 광야 쪽을 바라보았다. 그에게 마술은 어떤 것이었을까요? 생계수단이었습니다. 그는 마술을 통해 많은 부를 축적했습니다. 마술을 통해 지금도 많은 사람들의 인정을 받고 있었습니다. 마술이 아니었다면 모압 왕의 근처에까지 오지도 못했을 겁니다. 자신의 유일한 장기이자 자신의 위대한 무기인 마술, 그는 더 이상 그 마술을 쓰지 않기로 합니다. 자신을 마치 하나님과 같은 자로 높여줄 수 있는 그 마술을 쓰지 않는 것입니다. 이제 더 이상 나의 삶을 거짓으로 덧칠하지 않겠다. 더 이상 거짓말을 해가며 나의 유익을 위해 대의를 버리는 삶을 선택하지 않겠다. 눈앞에 있는 것들을 쫓아가다가 정작 중요한 가치들을 놓치며 살고 싶지 않다. 비록 엎드릴지라도 똑바로 보고 제대로 살고 싶다. 이게 발람이 했던 결단이었을 겁니다. 눈을 감았던 제가 이제야 주님을 봅니다. 그 눈을 뜨게 해주신 주님, 그리고 그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겠다는 결단을 하게 된 거죠. 발람의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발람은 지금 광야를 보고 있습니다. 발락이 세운 제단이 바로 옆에 있습니다. 이 제단을 향해 저주를 한마디만 하면 앞으로 나의 인생은 탄탄대로입니다. 그런데 그는 일그러져 있는 발락의 얼굴도 보지 않고 새하얘진 고관들의 표정도 보지 않고 나를 영원토록 지켜줄 것 같았던
복체들도 보지 않고 고개를 돌려 그의 낯을 광야로 향하고 있습니다. 뒤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든지 상관하지 않고 꼿꼿이 그 광야를 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 마지막 세 번째 예언이 선포됩니다. 눈을 감았던 자, 그러나 이제는 엎드려서 눈을 뜬 자, 발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마다 복을 받을 것이요 너를 저주하는 자마다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 말이요, 그의 목숨과 바뀌어질 수 있는 말이었습니다. 발락이 당장 칼을 들어 그의 목을 내리쳐도 발람은 할 말이 없었을 거예요. 그러나 그는 주님 앞에 결단을 하고 내뱉어야 될 말을 합니다. 여러분, 발람 어떻게 됐을까요? 옥에 갇혔을까요? 죽었을까요? 발람의 이야기가 끝이 나는 민수기 24장 25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발람이 일어나 자기 곳으로 돌아가고 발락도 자기 길로 갔더라. 그는 당당히 자리를 들고 일어나 자신의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발락이 칼을 들고 그를 뒤쫓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손 하나 움직이지 못하고 자기가 머물고 있던 모압 성으로 돌아간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 안에 무슨 의미가 담겨 있을까요? 그는 아마 영적 카리스마에 눌렸을 겁니다. 발람이 정말 꼿꼿이 서서 광야를 향하여 눈을 들어 이스라엘을 축복하고 있는 그 장면을 보면서도 발락은 움직이지도 못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 갖고 있는 에너지예요. 기독교인은요, 무엇을 많이 가져서 자랑스럽게 쓰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뭔가 엄청난 능력을 갖고 있고 엄청난 힘을 갖고 있었을 때만 꼿꼿이 서서 결연하게 자신의 뜻을 말한 사람이 아니에요. 엄청나게 강한 사람, 그 사람들 앞에서 아무 말도 못하는 사람도 아니고요, 정말로 존귀하게 여기지만 정말 연약한 한 사람 앞에서 의시되지 않는 것도 그리스도인이에요. 이 궁극의 자유함과 떳떳함은 어디서 나오는 걸까요? 그건 주님이 주시는 힘에서 나오는 겁니다. 우리가 눈앞에 보이는 왕의 복채만을 따라가면서 인생을 투자하며 살아갈 때 우리는 이런 결연한 의지를 나타내지 못할 거예요. 돈이 여러분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입니까? 그럼 돈이 없을 때는 어떡하죠? 비굴하게 살아야 되나요? 여러분들이 그토록 중요하게 여기는 그 가치가 주님보다 더 큰 겁니까? 그럼 그거 없을 때 어떡하죠? 기독교인의 자신감의 근원은 그런 데 있지 않습니다. 기독교인이 가지고 있는 자신감의 근원은요, 주님에게 있는 거예요. 주님을 바라볼 때 그것이 생깁니다. 지금 발람은 전에 쓰던 마술을 쓰지 않고 눈을 들어 주님을 보고 있습니다. 이제야 내가 주님을 봅니다. 내 평생 부끄럽게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더 이상 그렇게 살고 싶지 않습니다. 그때에 자신을 죽이려고 했던 파괴자 발락도 손 하나 까딱하지 못할 힘이 그에게서 나왔던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주의 영이 그에게 임하였으매. 발람에게 힘이 있었던 게 아닙니다. 그가 바라보고 있는 주님에게서 힘이 나왔던 거죠. 여러분, 그럼 우리는 누구를 바라봐야 하겠습니까?
우리의 존재가 떨기나무 같은데 이 떨기나무 같은 우리가 누구를 바라봐야겠느냐 말이죠. 우리가 주님을 바라볼 때 우린 지난주에 나눴던 불타는 떨기나무 같은 삶을 살 수가 있고, 엎드렸지만 눈을 뜬 자 발람과 같은 삶을 살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느 곳을 보고 있습니까? 왕의 복체입니까? 파괴자, 정말 무서운 그 사람, 발락과 같은 사람입니까? 아니면 그 사이에서 머뭇거리고 계십니까? 우리 이 시간 주님을 봅시다. 우리에게 힘줄 수 있는 분, 내가 가진 게 아무것도 없어도 주님 앞에 떳떳이 설 수 있게 하시는 분, 사람들 앞에서 그런 나를 통해 일하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의 눈을 열어 주님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삶 가운데에 너무나도 우리를 괴롭히고 있는 충동적인 감정들 가운데서 자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당장 눈앞에 보이는 결과, 빠르게 우리에게 만족을 주지 못하는 결과를 보며 전전긍긍하는 삶 선택하지 않게 하시고, 세상 그 어떤 것도 해결해 줄 수 없는 그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분, 모든 상황 너머에 계신 분, 우리에게 궁극의 자신감과 자유함을 주실 수 있는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말씀을 기억하며 다 함께 일어나셔서 나의 눈 열어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나의 눈을 열어 주님을 봅니다. 그 거룩하신 주님, 내가 주님을 봅니다. 나의 눈 열어 주 보게 하소서. 주의 아름다움 보기 원하네. 주님의 큰 영광 나의 영혼 찬양케 하네. 나의 맘 열어 주께 나아갑니다. 주의 거룩한 뜻 알게 하소서. 주님의 금성 나의 영혼 평안케 하네. 나 주님만 원하네. 내 삶에 만족되신 주, 내 평생의 소원, 내 주님을 더 사랑하는 것. 나의 눈 열어, 나의 눈 열어 주 보게 하소서. 주의 아름다움 보기 원하네. 주님의 큰 영광 나의 영혼 찬양케 하네. 나의 맘 열어
주께 나아갑니다. 주의 거룩한 뜻 알게 하소서. 주님의 그 음성 나의 영혼이 나의 주 안에서 평안함을 누립니다. 하네 나 주님만 원하네. 내 삶에 만족되신 주 내 평생의 소원. 내 주님을 더 사랑하는 것. 나 주님만 원하네. 내 삶에 만족되신 주 내 평생의 소원. 내 주님을 더 사랑하는 것.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이 시간 나의 눈을 열어 주님을 보길 원합니다. 나의 고개를 돌려 주님을 보길 원합니다. 내 안에 손에 있는 마술을 내려놓고 나의 영원한 힘 되신 그 능력 되신 그 주님을 바라봅니다. 이 시간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나의 눈을 들어 주님을 봅니다. 내 눈을 열어 주님을 봅니다. 내가 서 있었으나 눈을 감고 있었습니다. 내가 주를 보는 것 같았지만 내 눈앞에 있는 왕의 복차에 눈이 팔려 내가 주님을 보지 못하였습니다. 완전히 거절하지 못하고 절망만 거절하고 다음에 더 큰 악이 나에게 찾아왔을 때 그 중에 또 절망만 거절하고 또 악이 나에게 찾아왔을 때 그 중에 또 절망만 거절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더 이상 그렇게 살고 싶지 않습니다. 나의 눈을 열어 주님을 보길 원합니다. 나의 평생의 주인이 되신 주님, 내 눈을 열어 주님을 바라보길 원합니다. 이 시간 마음을 다하여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나의 마음 다해 주님을 찬양해. 나의 마음 다해 주님을 경배해. 내 삶 받으소서. 나의 마음 다해, 나의 마음 다해 주님을 경배해. 내 삶 받으소서. 나의 마음 다해, 나의 마음 다해 주님을 경배해. 내 삶 받으 나의 마음 다해, 나의 마음 다해 주님을 경배해. 내 삶 받으. 우리 함께 주님을 찬양합니다. 나 주님만 원하네. 내 삶에 만족되신 주 내 평생의 소원. 내 주님을 더 사랑하는 것. 나 주님만 원하네. 내 삶에 만족되신 주 내 평생의 소원. 내 주님을, 우리 마음을 다하여 주님을 찬양합시다. 나 주님만 원하네. 내 삶에 만족되신 주 내 평생에
삶에 만족되신 주, 내 평생의 소원, 내 주님을 더 사랑하는 것. 아버지, 나의 눈 열어 주님을 봅니다. 나의 시야를 넓히시고 내 마음의 지경을 넓히시고 내 행동의 반경을 주님께는 넓히고 왕의 복체에게서는 좁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용기를 내어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기를 결단하오니 주여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시편 91편을 믿음으로 선포하시겠습니다. 자막을 보시고 함께 낭독하겠습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사는 자여,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에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되시나니 너는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아드는 화살과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천명이 내 왼쪽에서 만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오직 너는 똑똑히 보리니 악인들의 보응을 내가 보리로다.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라 하고 지존자를 너의 거처로 삼았으므로 화가 내게 미치지 못하며 재앙이 내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니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그들이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아니하게 하리로다. 내가 사자와 독사를 밟으며 젊은 사자와 뱀을 발로 누르리로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 당할 때에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내가 그를 장수하게 함으로 그를 만족하게 하며 나의 구원을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도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모든 것이 충동적이고 빠르게 변하고 있는 세상 속에서 더 넓고 높은 가치를 보게 하시는 빛의 하나님, 나의 모든 비겁함과 연약함을 아시고 도우시는 능력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이 시간 내 눈을 열어 바라보기를 원하고 삶을 살아갈 힘과 용기를 얻기를 간절히 바라는 이곳에 모인 모든 주님의 자녀들 머리 위에 이들의 가정과 학업, 일터와 그곳에서 만나는 모든 이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